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법, 기도 방식, 기도 태도를 그대로 배우거나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서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에게 빌거나 또 뭔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못 알아들으시나 싶어서 자꾸 했던 말 반복하면서 이방 종교처럼 따라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증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자비롭게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기보다는 자녀 삼으신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 맺기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도가 호흡인 이유는 기도를 늘 숨 쉬듯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늘 숨 쉬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확실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게 확실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신 게 확실하다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과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증거이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딱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전능자, 어떤 초월자를 찾는 기도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왜곡되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들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빌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만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누군가에게 기도하던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 내용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호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서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 이야기는 지나가고요, 흥부가 나중에 복을 받아서 박을 탔더니 금은 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재물이 쏟아집니다. 알라딘 요술램프 이야기를 봐도 비슷합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랑 이런저런 일을 지나고 알라딘이 평생 먹고도 남을 재물을 얻게 되고 아예 나라를 통째로 다스리는 권력도 가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아도 넘칠 정도로, 남아 돌아서 넘칠 정도로 그 물질과 양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살짝 좀 급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주 정도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얼마 전에 큰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길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딱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15일 만에 불평과 원망부터 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솔직하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거든요. 만나를 한 덩어리씩 1인당 이렇게 주시고는 40년 동안 빨아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요일에는 고기 맛 나는 만나, 화요일에는 생선 맛 나는 만나, 수요일에는 뭐 야채 맛 나는 만나, 이런 거 맛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도 훨씬 편하고 백성들도 편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딱 하루치만 모으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매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구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 먹고 남을 만한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여기 와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나라가 임하시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조금 있는 지식, 조금 있는 권력, 힘과 능력이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런 것 좀 있어야. 아마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짓고 또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은 약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매일매일 대면서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할 때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가 늘 생각납니다. 이 부분 기도가 사실 또 늘 불편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 너무 미워가지고 몇 년 동안 연락 차단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이게 이 정도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다 같이 기도할 때 안 하고 입을 꾹 닫는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그 다음 말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교회사에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주기도문 이거 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기도하지를 못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지 기억하는 기도,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과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둘 중에 딱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마귀가 주는 유혹, 이걸 둘 중 하나로 딱 정해서 그것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인 동시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유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눈 한 번 깜빡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또 어떤 기도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원하는 건 교만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불신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것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양과 영광과 송영을 드리면서 기도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이었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몰랐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부분이 없거든요. 원래 이 부분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송영으로 기도들을 마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시편이나 다니엘서나 역대상, 또 베드로전서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마칠 때 이 부분을 붙여서 기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호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보다 내 이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용서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연단과 시험도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는 유혹도 쉽게 걸려 넘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잘 기억하고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